안녕하세요. 유평교회 학생의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2권 3과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기록된 예수님과 한 율법 교사의 대화를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그 안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그 비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을 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요. 특별히 상담을 하거나 할 때 이 질문을 잘해야 필요한 정보를 아주 자연스럽게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학업 때문에 고민이에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그래 그럼 무슨 과목이 힘들어? 이제 그런 질문들만 계속해서 하면은 사실 진짜 문제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환경은 어떤지, 친구들과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거기서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학업이 고민이라고 말은 하지만 어쩌면 진짜 문제는 다른 데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삶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고요. 좋은 질문을 해야 되고, 또 그 질문은 진지한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에 대해서 중요한 질문, 좋은 질문, 진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질문에 관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아무리 좋은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적절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한테 오셔서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어떻게 재테크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거 물어보시면 아무리 그 질문이 진지하고 좋은 질문이라고 해도 좋은 답을 얻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제가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적절한 질문을 적절한 대상에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어떤 율법 교사는요,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가장 적절한 대상에게 던졌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의 의도 자체는 좀 불순해 보이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던졌던 이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이 질문은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고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요,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이셨으니까 가장 적절한 대상에게 이 질문을 던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답해 주셨을까요? 지금 우리 같으면 예수님 믿으면 돼 라고 그렇게 공식 같은 답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람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오히려 질문으로 그 답을 대신하셨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요, 이 율법의 말씀에 대한 관찰하고 해석을 지금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율법 교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을 리가 없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이 동일한 질문을 했었을 거고요. 그 자신도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의 결론을 내렸을 거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수없이 가르쳤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시험하려고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하는지 정말로 시험 문제를 내듯이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이미 답이 있다라는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이 율법 교사에게 되묻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역시 아주 적절한 대상에게 좋은 질문을 하셨다고 할 수 있어요. 율법 교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27절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교사는요, 율법의 핵심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웃사랑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고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도 동의를 하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동일하게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질문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원래 질문은 뭐였냐면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였습니다. 만약 이 질문에 누군가가 지금 여기 율법 교사처럼 답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영생은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석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반응하셨는지 보세요. 2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살리라 라고 하신 것은 문맥상 영생을 얻으리라 하고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그런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겨요. 정말로 율법을 행하면 살 수 있을까요?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사실 이 율법을 완전하게 행한다면 살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구약에서만 그런 거고 신약은 그렇지 않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행해야지 살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가능하냐인 거죠.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하나님은 왜 주셨을까요? 인간들이 그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막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쾌감을 느끼고 그래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모두 지킨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거죠.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율법 교사가 정말로 정직한 사람이었다면은 어떻게 반응을 했어야 되냐 하면은 주님,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율법도 열심히 연구를 했고 그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선생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답을 했어야 맞는 거죠. 그것이 정직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을 보세요. 29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안타깝게도요, 이 율법교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의 의로움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와 비슷한 반응을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그렇게 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의 일부를 언급을 하시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답을 했습니다. 정말로 다 지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다 지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바울도요,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어요. 그것이 열심 있고 신실했었던 당시의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었던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러이러하다고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러이러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셨어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은 율법에 대한 그들 나름의 해석이었던 거고요. 근데 그들 나름의 그 해석은요, 율법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낮아진 율법의 기준을 생각하면서 나는 의로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진짜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에 따르면 누구도 의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는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의로움을 지금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 이웃의 정의와 범주에 대한 질문은요, 유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이었는데, 그러면 그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군지를 알아야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열심히 연구를 했었고요. 나름의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답이 서로 일치하진 않았어요. 일반적으로는요, 의로운 사람들만 이웃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이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세리나 창녀나 뭐 그런 죄인들,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그런 사람들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오히려 미워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보다 이웃의 범주를 조금 더 이렇게 넓게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쩌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율법 교사가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웃의 범주를 넓게 보고 있었을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저는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신이 대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싶었었던 거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요,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30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예수님의 비유는요, 항상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 속에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요, 아주 가파르고 그 길에 이제 동굴이나 바위 같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도의 위험이 아주 큰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순례자들은요, 무리를 지어서 그 길을 다녔었어요. 예수님의 비유에 어떤 사람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위험한 길을 혼자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건 거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강도들은요,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갔고요, 그에게 상해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그 상태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누가 등장하냐면은 제사장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을까요? 그 당시에 가장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강도 만나고 죽어가고 있었던 이 사람을 도와줬겠구나라고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은요, 그 사람을 보고 몰랐던 게 아닌 거죠.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동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 그 당시에 도덕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는 이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사랑할 이웃의 범주에도 넣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등장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귀신 들린 사람하고 동일한 취급을 받았던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한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습니다. 그를 불쌍하게 여겨서 상처를 치료해주고요, 돌봐줬고 그가 회복할 때까지 필요한 돈을 기꺼이 지불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참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아마 그럴 겁니다. 왜냐면요, 이 사마리아인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도움 이상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외면하지 않고 상처를 어느 정도 치료해주고 그것만 해도 충분한 선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줬고요.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고 계속 돌봐줄 것을 부탁을 하면서 혹시라도 비용이 더 들면 자기가 돌아올 때 그것을 다 갚겠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아마 옆에 어떤 일행이 있었으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면서 아마 만류를 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행동을 한 거죠. 그런데요, 만약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인의 아버지 혹은 아들이었다면 우리는 이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전히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가족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율법의 명령을 다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율법은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에게 행한 일은요, 우리가 볼 때 대단한 희생처럼 보이지만 이 율법의 명령에 따르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의 질문,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이 질문이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질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율법교사는요, 당연히 이웃의 범주가 정해져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질문을 했었던 거예요. 그 범주가 넓을지언정 어쨌든 이 율법교사는 범주는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순종하려면 그 범주만 알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웃에는 그러한 범주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율법교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정말 정확한 답이에요. 제사장이든지 레위인이든지 사마리아 사람이든지 혹은 이방인이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면 진정한 이웃인 거죠. 따라서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이웃인가 아닌가? 라고 묻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적절한 질문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인 겁니다. 그리고 정답은 뭐냐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끝으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을 다니면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도와줘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이 정도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지금까지의 맥락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하는, 자신이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이 율법교사에게 너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율법교사의 의롭지 않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앞서 율법에 대해서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하고 똑같은 맥락인 거죠. 스스로 여전히 율법을 행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이 율법교사에게 네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에 율법교사가 어떻게 반응을 했었는지 좀 궁금하긴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죠. 사실 율법 교사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의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스스로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정도면 사실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까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이 아니라 그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도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온전함이라는 그러한 기준 앞에서 괜찮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기준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실지도 몰라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점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10점이든지 50점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를 다 채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여러분 좋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하는 말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사람의 말입니다. 앞서 읽었던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점을 요구하세요. 그것이 맞습니다. 99점이면 탈락입니다. 99.9도 탈락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100점의 삶을 사셨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 예수님의 공로로 100점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100점을 얻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복음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좀 더 착하게 살아야겠구나, 좀 더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을 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 혹시라도 하셨다면 그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아무리 더 착하게 살아도요,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고요. 이미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정말로 당연하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내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요. 내 동생을, 내 형을, 내 오빠를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못한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100점이 아니어도 괜찮은 거예요. 다만 100점이 아닌 것을 괜찮은 것으로 혹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삶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죄를 당연하게 여기지는 또 말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내 옆에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게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그렇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럼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또 우리를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들은 말씀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